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포도원 주인과 품꾼 비유, 거기서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이기도 하고 또 가장 널리 설교되는 비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춘 설교들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이 비유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으로도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농촌에도 그런 인력시장이 있습니다만은 이 대도시에도 그런 인력시장이 여러 곳에 열리고 있죠. 그래서 새벽에 캄캄할 때 이미 일꾼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고, 그러고 일꾼들을 필요로 하는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을 차에 싣고 떠나고, 그러다 보면 아침 되기 전에 이미 파장 분위기가 되죠.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꾼이 필요한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일꾼들을 불러들이려고 나갔는데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랬어요. 농촌에서의 일은 굉장히 일찍 시작됩니다. 여름철 같으면 6시쯤 일하러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신 오후에 조금 일찍 끝나죠. 자,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일찍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품꾼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오늘 일하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절, 4절 말씀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이쯤 되면은 일꾼을 충분히 구했을 거로 보고, 여기 보면 제3시라고 나오는데 이 당시에 시간은 해가 뜨는 그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오가 6시, 해질 때가 12시. 제3시라 그랬으니까 이게 9시예요. 그러니까 도시 같으면 9시면 일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지만 농촌에선 한참 지난 시간이에요. 그랬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시간에 장터에 또 나갔어요. 놀고 서 있는 사람이 그때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자, 좀 전에 새벽에 일찍이 불러들인 사람들에겐 정확한 금액을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약속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3시에 불러들인 이들에게는 상당하게 주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일꾼들을 불러들였죠. 그런데 몇 시라고요? 제6시, 정오입니다. 정오. 정오에 그날 일꾼을 불러들이는 일은 참 드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했어요. 또 제9시에도 나가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일꾼을 불러들이는 건 참 예외적인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11시니까 오후 5시에도 나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이렇게 오후 5시까지도 빈둥대고 있겠습니까? 사실은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루가 다 갔으니까 집에서 편히 쉬고 놀고 그럴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이렇게 일자리를 얻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날 어찌됐든 일자리를 얻어서 얼마라도 벌어야 하루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선 나와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서 있을 리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침에 나와서 일꾼으로 뽑혀가길 바라는데 자기들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쇠약해 보이거나 어쩌면 다리를 절고 있거나 그렇게 남들보다 능률적으로 일할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이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또는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성경을 읽으면 좋겠어요. 자, 20장 8절 말씀.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청지기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특이한 명령입니다.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뒤늦게 들어온, 바로 얼마 전에 들어온 그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라. 그러고서 제일 먼저 온 사람 마지막에 줘라. 보통 이럴 경우에는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더 후하게 주는 이런 방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상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항상 놀라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한 데나리온이면요, 하루 온전한 품삯이에요. 그런데 방금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어요. 누가 줬습니까? 청지기. 근데 여기 보니까 청지기에게 누구부터 주라는 말씀은 하고 있지만 얼마를 주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품삯을 주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줄 서 있던 먼저 온 자들 속으로 생각했겠죠. 이야, 저렇게 방금 전에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 보니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주겠구나. 뭐 자기 마음대로들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약속한 걸 덜 줬으면 모르겠는데 약속한 만큼을 줬으니 주인이 잘못한 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받은 후 11절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기들은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그 수고를 하고 그 낮에 더위도 견디고 그렇게 일해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시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원망을 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 원망도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이들이 원망을 한 것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주인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렵고 비난한 품꾼들을 위한 계명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11조 계명도 사실 보니까 과부와 객과 고아와 레위인들을 위한 계명인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배워서 실천하고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계신 게 주님의 교훈이에요. 자, 그런데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품꾼들이 이와 같이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 주인의 마음은요, 늦게 온 그들에게도 같은 품삯을 주는 게 뜻이다. 왜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에게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는데 이 일찍 온 품꾼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그랬던 거지요. 그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포도원 주인 되신 분, 즉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없는 사람을 학대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약속은 한 데나리온 아니었느냐. 그러면 내게 약속한 것 받았으니 가지고 가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긍휼하신 그 긍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뒤늦게 왔지만 똑같이 이 사람에게도 주는 게 내 뜻이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내가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내 뜻이다. 너희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본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나가서 여러 차례 일꾼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풍성한 품삯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배우시고 품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그러셨고 하나님이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도 그 마음을 품고 살라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 주님의 말씀도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분명히 우리도 온전하라. 온전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그와 같이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비유를 이렇게 마감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일찍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일했지만 그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품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먼저 나중은 시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지만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그의 지위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된 자,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고 실천하며 살면은 먼저 된다.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 일찍이 주님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30년 믿었다, 40년 믿었다, 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 긍휼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중될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4절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다. 완고하고
아주 인색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입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잘못 알았는데 아주 떳떳하게 그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당신이 내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때 그가 받은 판단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읽고 깊이 묵상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러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율법을 열심히 실천하고는 있는데 그 율법의 핵심, 더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냐?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을 정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애쓰는 걸 보는데 긍휼이 없구나.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줄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고 돌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사는 믿음은 또 버렸구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포도원 품꾼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성경 한 구절만 보면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 사람이 너희 형제든지 동포든지 또는 이주 노동자든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이든지 그거 가리지 말고 학대하지 말거나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러니까 그 품삯에 대한 그의 애절한 필요를 이해하고 그 품삯을 바로 주도록 하거라. 10만 원 주기로 하고서 핑계를 잡아서 5만 원으로 깎고 또는 오늘 주기로 하고 미뤄서 주말에 주겠다고 하고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는 잘 살펴보면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다 그 바탕이 되고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양과 염소의 비유. 행위가 구원에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 많이 봐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 25장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믿음에 관해서는 전혀 말씀 안 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들은 천국을 상속받으라.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대하고 그렇게 돌봐야 돼요. 자, 여기에 굿스푼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 한국 목사님이신데 워싱턴 지역 일대에서 어려운 남미 이주민들을 돌보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죠. 그런데 거기에 협력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직접 시간 내서 나와서 요리도 하고 또는 그분들이 치과도 가지 못하고 의료 혜택도 못 받고 있으니까 치과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협력을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선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도 같은 것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품꾼에 관한 비유의 핵심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롭고 긍휼하신 마음과 우리의 마땅한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포도원 집주인은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5차례나 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들였고 저물자 청지기를 시켜 품삯을 주되 나중 온 자로부터 처음 온 자까지 모두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가난한 품꾼들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자 함이었습니다. 포도원 집주인의 이러한 마음은 율법은 물론 예수님의 교훈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시청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품고 실천함으로써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 세움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